나누겠습니까? 그녀의 어제, 그리고 그녀의 오늘. 그녀의 어제와 그녀의 오늘이 참 달랐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가끔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많은 단어, 어휘, 많은 동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동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동사가 어느 것일까?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동사가 무엇일까 하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끔찍한, 내게 고통을 주는 하나의 동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시달리다. 시달리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면에 시달리는 거예요. 빛의 독촉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비판에 시달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불안과 초조에 시달립니다. 또는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댓글로, 악성글로 우리가 시달림을 당합니다. 일부는 그 충격으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달리면 못 견딥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 밖에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내 속에 상호 잘 다스리라고요. 외부의 비판과 조롱들과 온갖 비독촉들, 불명증, 이런 불안들, 비판들, 이게 시달리고 나면 내 속에 상호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때로 절망을 느끼는 것들. 여러분, 시달린다는 말보다 무서운 동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달리다 동사가 어디서 온인가, 그 유래를 보시면 더 놀라게 됩니다. 원래 시달리란 말은 우리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말은 인도에 있는 시다림이라는 숲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다림. 시다림은 인도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여기에 숲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숲의 이름이 바로 시다림이었어요. 그런데 시다림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병사건 사고나든 간에 또 자연사든 간에 죽으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이른바 묘지입니다. 그런데 매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귀족 외에는 매장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 북부에 있는 시다림 그 숲에 가면 무엇이 쌓여있는 거예요? 썩는 시체가.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악취, 고통스럽지요. 또 벌레가 끼잖아요. 시신을 먹기 위해서. 또 맹수가 온다는 거지요. 또 그 장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신들이 쌓이는 그 장소니까 그 장소에 들어가면 뭘 느낍니까? 지옥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는 시신의 악취들, 그 육신을 탐하는 맹수와 벌레의 들금들, 그리고 시신 많은 곳에 병이 옮기잖아요. 전염병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나면 병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구도 시다림은 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놀란 것은 인도의 이른바 선을 닦는 수도사들은 일부러 시다림을 찾아갔답니다. 고통장소에 가서 시체의 악취와 벌레, 고통들, 질병들, 맹수와 싸우면서 거기서 40일간 묵상했다는 것이 고대 기록이 있는데, 놀란 것은 뭡니까? 시다림은 죽은 시체가 던진 곳이기에 썩고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가기 어려운 곳이고 시달리는 곳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온 말이 바로 시달리답니다. 여러분, 시달려 봤지요? 여러분, 불면증 겪어봤습니까? 잠 못 자는 고통들이요, 밤새 뒤척거리는 거예요. 밤을 어떻게 씁니까? 하얗게 새는 겁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얼굴이 푸석하고요, 정신에 맑지 못하는 거죠. 그거 시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빚 독촉 받아봤어요? 통장은 잔고는 없는데 내할 돈들이 많은 거예요. 월말 되면 정살 돈이 많은 건데 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는 전화 받는 게 겁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떤 작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악성 댓글들이. 그 온갖 정말 정리 안 되는 언어들, 여과 안 된 말로써 온갖 비방을 가할 때 폭격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댓글은 손가락 살인이라고, 손가락 폭력이에요. 손가락 몇 개 놀려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시달리면 살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볼 거예요. 이름이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난 여인이 바로 딸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마음도 엄마의 마음이 힘든데 이걸 놓고 동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집안에 어린 딸이 왜 귀신 들렸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이유를 찾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이 저주받았냐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악한 자와 접촉을 했기에 귀신을 얻었느냐고.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소문 루머들은 마음대로 생산되어서 우리와 상관이 없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어린아이의 꿈과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죽은 채 살아가는 불쌍한 딸을 볼 때마다 시달리는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내 딸을 놓고 평가하는 모든 자의 책임없는 언어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식사라는 거룩한 그 시간, 성찬과 같이는 거룩한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로 루머를 만들고 말을 만들어서 어느 삼자가 우리 식탁에서 난돌당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제일 무서운 칼은 혀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칼로 죽어요? 혀로 죽죠 여러분들. 말로 죽지요. 이거를 이 여인은 듣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속에 상어가 꿈틀거리죠. 내 인생은 저주받았으라는 말이 올라올 것이고, 내 속에 상어가 샤크가 꿈틀거리면서 내 자존심 고통을 다 갉아먹은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아보니까 남에게 비방을 받고요,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할 때 우리가 1000번 만번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누구에게 받는 이런 시달림들, 특히 말과 평가, 루머들, 이걸로 어려움 당할 때는 어찌 거둘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인 성을 하고 셋이 몸으로 없는 호랑이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안 땅에 호랑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처음 와서 왕이요, 장안 이 도시에 호랑이 왔다 그러니까 왕이 웃습니다. 호랑이가 할 일 없어 이 도시에 내려오겠느냐고 물리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누가 와서 같은 이야기 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고 놀랬어요. 하지만 안 믿었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또 장안에 호랑이 왔다 그러니까 같이 잡으러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호랑이도 셋이 말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전달하는 평판에 그렇게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즉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평판과 현실 때문에 상황한테 먹혀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끝을 보게 되어지고 나면 그 시옷을 딸이 낳았단 말로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그녀는 시달리고 고통을 통하여 신음을 했는데 지금의 그녀는 어떤 것입니까? 병 나은 딸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연상이 안 됩니까? 그녀의 어제의 불행, 시달렸던 어제와 행복했던 바로 오늘의 현상이 어떤 이유로 이것이 가능했는지, 그녀의 어제와 그녀의 오늘이 어떤 계기로 이것이 전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근래에는 좀 조금 정도 뭔가 좀 피곤이 와서 좀 지쳐 있었지만은 양들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성도의 기도할 때보다 행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양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들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시달림이 치유될 때 그 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걸 맛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누구한테 딸의 치유를 맡길 수 없는, 그 누구도 딸 위해 기도하지 않는 절대 고독과 이로움 속에서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끝마무리 보면 희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엄청난 그 위기에서 희망으로 돌아갔던 그 여인의 인생을 만든 것이 누구신 것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길래 여자의 시달림이 치유되어서 행복을 느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어떤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그 답을 이 본 말씀에서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하지요.
마가복음 7장도 같은 본문이 나와요. 마태 15와 마가 7장은 병행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은 좀 달라요. 우리말 성경은 이리 나오죠, 여러분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7장은 수로보닉이라고 지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예요. 수로보닉이라는 말 뜻은 시리아와 베니게 합성어입니다. 즉 시리아 국가에 사는 베니게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닉이라는 말은 우리말 썼지만 원래는 시리아와 베니게 합성어인데, 이 지역은 그 지중해에 있는 해변가의 마을인데 해상무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역 사람들은 해상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거예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 안 오면 농사 짓니까 못 짓니까? 못 짓죠. 그러나 고기 잡는 어부는 비가 와도 바다에서 고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근이 와도 이 수로보닉의 마을 사람들은 생수를 잡아 파는 것이니까 월소득은 보장이 돼요. 하지만 육지의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베니게 수로보닉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가난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마을에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비싸게 생선을 사고 곡식을 내주는, 그러니까 늘 손해보는 거죠. 이러니까 수로보닉에 또는 가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뭐 개척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있는데 어느 날 주께서 그 마을을 가신 거예요. 자, 오늘 15장을 바라볼 때 이런 말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지요.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고대 다윗 이후로 바알 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왔거든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땅을 우상 숭배를 만든 근원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니까 이 마을은 결코 밟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을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있었던 바알 신앙이 소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많은 저주를 받았고 포로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요. 어디 가든 간에 두로 땅은 밟지 마라, 시돈 땅은 지나가지 마라. 거기도 죽음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 말에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21절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모르겠지만 이거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서는 안 되는, 또는 가면 큰일 날, 그리고 금지의 땅인 금령 땅을 들어갔다.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늦게 밝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땅은 저렴한 땅이니까 놔둬야 돼, 어차피 죽을 땅이니까 포기하고 우리만 살자, 이런 것을 뛰어넘는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가 몰래 갔대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왔음을 숨길 수 없더라. 물론 마태복음 그 말이 안 나오지만은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몰래 왔지만 은밀 자명을 했지만 모두가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가나안 여인이 또는 수비 여인이 주를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시돈과 두로 주시니까 돈 많은 여자예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싸게 주고 비싸게 생선을 사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소리받기 때문에 갑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산물을 팔면서 돈을 벌지만 그 부자였던 시돈과 두로 싸움을 바라볼 때마다 열등감이 유대인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그 여인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잘 보겠습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흉악이 뭐죠? 헬라어로 여러분들 카코스라고 그래요. 썩을 만큼 무서운. 그러니까 악 중에 최악이 카코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고질적인 최악, 이걸 말할 때 카코스 말 쓰거든요. 이 단어가 지금 번역할 때 흉악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의역을 해보겠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달려와서 뭐라 했습니까? 내 딸이 이 땅에 있는 귀신 가운데 최고의 악질에게 들려서 고통을 당한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딸의 고통은 경상이 아닌 거예요. 영적 고통, 육적 고통 중상을 넘어서 지금 치명상입니다.
이런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아니잖아요. 딸이 울 때마다 또는 광란을 보일 때마다 어머니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데 부모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울 마음이 있고 아파도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이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어린 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어렸단 말이야. 9살, 10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가 뭘 알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인데. 그 아이가 귀신 들리면 엎어집니다. 토합니다. 광란을 부립니다. 소리칩니다. 문 밖을 뛰어나갑니다. 이거를 어머니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지요? 이런 딸을 바라보고 긴말하는 마을 사람들의 숨거리는 목소리들, 우리 말하는 악성 댓글들이요. 여기에 시달리면서 이 여인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방인이 낯선 예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자기의 취부를 말하면서 예수를 찾아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가 예수께 스스로 달려나왔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고난이 만든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난해한 사랑, 이런 고난은 참 난해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슬퍼요. 마음이 괴롭고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를 시달리면서 슬픔을 주지만은 그 내가 감당 못할 슬픔과 시달림들, 이 많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 겪으면서, 정말 난해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이 성장했냐면 내 오만한 키가 작아지고요, 굳은 심장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는 딸려서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인으로서 자존심, 내가 돈 많은 여인으로서 여러분들 오만들,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고난 반복되면 높은 오만의 키가 낮아지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상호를 아버지가 죽이시는 그분의 일하심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표현했지요. 고난에 대한 난해한 사랑이라고요. 고난 아무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난해하지만 왜 상합니까, 여러분들? 고난에 만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어떻게 인격이 성숙이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환난 고난 속에서 나를 달구지 않고야 내 속사람이 어떻게 주를 바짝 의지하는 겸손밖에 나는 거예요. 여자는 슬펐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반복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울뚝거리는 이 불퉁거리는 오만과 불평들이 잠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는 마음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슬프지요. 슬픔이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인데, 여기 여러분들 31번 슬픔이라는 시가 있어요. 슬픔은 나를 어리게 한다. 슬픔은 내가 나를 안는다. 슬픔은 나를 목욕시켜준다. 슬픔은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준다. 슬픔 안에 있을 때 나는 바르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올바르다. 슬픔은 나를 목욕을 시킨다. 여러분, 슬플 때 눈물 흘렸어요. 이것이 볼만 닦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을 당하여 울 때 이 눈물이 나를 낮추어서 나를 목욕을 시키는데 내 영혼을, 그리고 내가 슬픔 안에 있을 때 나는 오만 버리고 욕망을 쳐버리고 나는 올바르게 살단 말이 시인의 언어였어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항상 바르다. 슬픔 속에서 내 오만이 꺾였어요. 아집이 부서졌어요. 내 거짓말이 무너졌습니다. 내 악함이 씻겨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죠? 슬픔 안에 있으면 내가 바르다. 왜? 슬픔이 날 목욕을 시켰으니까. 이게 시인이 발견한 슬픔의 의미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이 여자가 시달림으로 안 슬펐으면 낯선 이방 이혼자에게 딸의 운명을 맡기고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슬픔은 나를 가볍게 만들어줘요. 나를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목욕을 시켜서
오만의 때들, 유대인이 뭐 할 줄 안다고 이런 편견의 때를 다 시켜서 내가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주일 동안에 6일은 기쁘게 해도 하루는 슬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루 왜 슬프게 합니까 여러분들? 나를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옳게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딸의 고통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오만이 덧없다는 것, 능력이 없는 어미로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낮아집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 속에서 절박함이 함께 성장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는 그 순간에 어떤 갈등 없이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께 도움을 구할 그런 결단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걸어간 슬픔 필요합니다. 자기를 놓고 나서 한 번은 울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뭘 못하는 게 있겠느냐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오만으로 옷 입은 자 눈물로 슬픔으로 이렇게 씻지 않으면 죽게 나가 의를 구한 일에 우리 쓰냐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슬플 때, 내가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만나서 내가 당황할 때, 그리고 어떤 경우를 도저히 내 능력 밖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권고할 때 결국 가만히 있으면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더라고요. 누가 덤덤인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온다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슬픔 때문에 울고 울다가 지쳐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치유를 받아, 알고 보니까 그냥 교회 와 있더라고요. 와서 그냥 엎드려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슬픔이 바로 나를 바르게 만들고 나를 목욕을 시켜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나갈 때는 들어올 때와 다른 데로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방 예언자에게 내 딸의 치부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결단이 왜 가능했는가? 여자의 오랜 슬픔이 이거를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땅은 사막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은 비가 내려 꽃이 피는 것이고 가끔은 슬퍼야 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도 울어야 사는데 우리도 영에 울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드디어 오랜 슬픔으로 시달림으로 오만의 키를 낮추고 굳은 심장을 다 연케 만들어서 예수가 왔다는 소문 듣고 즉각 뛰어났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발단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행동을 바라보겠습니까? 자, 15장 21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층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어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경을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경이 어디예요? 딸이 아파하는 내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을을 나와서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내가 시달림에서 살려면, 내가 시달린 지역에서 해방되려면 시달림의 현장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딸이 아픈 집안에 백날 앉아있은들 딸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주가 찾지 않는 한은 예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딜 나오라는 거예요? 시달리는 장소에서 내가 해방되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그 지경을 떠나라. 어떤 지경이에요 여러분들? 슬픈 땅, 내 딸이 아파서 절망하지 마라. 그 땅, 사후가 득실거리는 그 죽음의 땅을 내가 거기서 뛰어나와서 예수께 달려가지 않으면 그녀의 오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어려움 당하면 집안에 콕 들어앉아서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와 똑같이 고통을 자가 만나서 여러분들 맞서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과 늪에서 같이 사는 거지요. 내가 연민, 고통, 그리고 여러분들 시달림과 아픔이 있으면 그 현장에 계속 머물 때는 그 장소가 늪이란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경을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자의 땅으로. 어디로?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곳으로, 예수의 구원 사건을 간증하는 성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기도해 줄 이런 영을 만나야, 그 지경을 떠나서 이런 종과 접촉을 해야, 이런 종과 여러분들 우리가 접속을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할 때 절망을 좋아하는 성도를 또 만납니까? 왜 상처 많은데
상심한 성도 또 만납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옥을 벗으려면 지옥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을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시달리면서 한 발자국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얻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말하니까 또 말씀하시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할 수 있는 곳,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장의 책상이든 침대 구석이든 교회 본당이든 간에 그 지경에서 계속 몸을 깨우는 발목을 잡혀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어려움 당할 때 더 믿음 없는 자를 만납니까? 뭐 하시려고 여러분들? 내가 상심할 때 절망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 성도를 왜 만납니까 여러분들? 그건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경을 떠나서 그 지경과 분리하고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모든 걸 기도로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저도 미약하고 제가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6개 단을 썼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미약하고 미숙합니다. 저는 무익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 6개 여러분들 미약하든 여러분들 미숙하든 미련하든 제게 답이 없는 거예요. 무익하든 무능하든 무지하든 제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안고 제가 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분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젖 안 나올 때 엄마 젖 깨물듯이 하늘을 깨물어 보는 겁니다. 깨물어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 분별력, 통찰력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경 미련하다고 원받은 그 장소 집안에 앉아서 턱 받치고 평생 고민하는데 무슨 치유가 있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경을 나와서 예수께 달려가지 않으면 내 삶의 회복은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해요. 지금은 시계가 전자시계예요. 근데 과거는 뭘 감았어요? 태엽이에요. 따라하세요. 태엽을 충분히 감아라. 그래 시계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엽을 감지 않으면 롤렉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 태엽을 충분히 감아라. 태엽을 감으면 그 시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도가 뭐는 거지 아십니까? 내 삶의 시계를 역동으로 만들 태엽을 감는 이란 말이에요. 태엽을 계속 감아서 충분히 감아두면 시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 지경을 못 떠나요? 왜 시달리면서 거기서 꿇안고 절망으로 죽어합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탭을 감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탭을 감는 기도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탭을 충분히 감아서 오래 가도록 오래 사는 이런 생동력을 우리가 얻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볼 때만 느끼는 거예요. 늘 탭을 감아주는 거지요. 그래 시계가 안 죽으니까 따라하세요. 탭을 충분히 감아야 시계가 안 죽습니다. 영혼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태엽감을 생각하지 않고 시계 죽었다고 현장에 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내가 상하게 목해가지고 꿈틀거리고 난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그 지경을 떠나라. 여러분 고통을 겪는 현실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한번 서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지금 나를 시달리게 만든 이 고통에서 내가 자유하려면 내가 탭을 감고 싶은데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달라고. 이것이 바로 산자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에서 나와서 소질러 가로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단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는 속삭입니다. 글로 합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랑거리는 뭡니까? 크게 외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일을 크게 남들하고 외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는 남 들을까 봐 조용히 합니다. 그러면 딸이 악한 그런 게 좋은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건 크게 말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여자는 뭡니까? 소리 이랬단 말이 뭐죠?
마치 내 딸이 서울대 입학한 양, 내 남편이 여러분들 공무원 2급된 양, 이런 마치 경사를 얻듯이 소리를 졌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죽을 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었단 말을 남들이 알까봐 쉬쉬할 터인데 이 말을 백주대낮에 왜 외쳤냐면 남들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말 들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고백해도 이걸 듣고 모든 자가 내 흉을 보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거 말 못했겠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이러니까 당신만 이 말 듣는다면, 이 말 듣고 남들이 100번 욕해도 나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자존심인 겁니다. 당신만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고 욕할 모든 자 나 안 죽일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담대함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이 부끄러워요? 내게 속에 화장시키지 않은 있는 그의 감정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말 쓰거든요. 하나님, 저만큼 멍청한 적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다는 거. 제가 절 볼 때마다 그때 제가 우리 아이 교인한테 이런 말 쓰겠습니까? 나 멍청하단 말. 그 말을 못 살아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 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내 말을 들으라는 하나의 외침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절 고백합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시달리고 있다고. 내 딸이 어떤 것이 카코스 최고의 악질 고통에 당하고 있다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자가 백주대낮에 뛰어나와서 소리 질러서 엎드려 있을 경우에 이걸 본 주님이 어떻게 반응한 것이 맞습니까? 아주 환한 모습으로 여민의 모습을 갖고 끌어안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까? 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게 문장이니까 상상력이 안 가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자가 보다 못하는 말이 뭐죠?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제발 어떻게든 간에 보내시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외침을 한 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난감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 말하기도 어려운 그 말을 내 딸의 귀신에게 붙잡혀서 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한 번도 어려운데 이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외치니까 제자가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서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정도로 여러분들,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게 해석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께서 여자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침묵했다 말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처음에 예수의 본심입니다. 나 아직은 너한테 관심 없어.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럼 우리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주님이 당신께 도움을 구한 여자를 관심 없다고 이렇게 냉대할까? 여러분, 침묵한 것은 뭡니까? 침묵. 한 말씀 하지 않단 말은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대꾸하자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죠. 권사님, 우리 교회 좋으세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해 아니면 아니요, 그죠? 근데 안 말씀도 안 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질문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자를 무시한 겁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가 한 말씀도 안 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몰라도 해당하는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침묵은 냉정한 멸시예요 여러분들. 말이 없음이 아니고, 침묵은 말이 없다가 아니라 이 침묵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너 내 관심 받기야. 너 나한테 자비를 구할 위치가 뭐 어때 하는 철저한 냉대요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요? 치부를 이야기하고 달려와서 엎드려 외쳤는데 이런 나에게 하는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잡배주하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 죽겠어요 여러분들. 한 말씀 안 했다. 근데 계속 말을 반복했다. 여러분, 이 묘한 거, 절박에서 외친 여자와 끝까지 침묵한 예수, 이 둘 사이 긴장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자에게 무관심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처음은 그랬다는 거죠. 왜? 먼저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 외에는 다른 데 이방 땅으로 버리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저 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침묵을 했죠. 멸시했어요. 지금은 인종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다른 데 내가 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인들이 성직자가 살아가면서 금해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 말고요. 도덕 쪽 말고요. 성직자하고 정치인은 세 가지 행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어떤 정치인도 인종차별적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시스라는 말이 뭐죠? 인종차별주의를 말하는 거죠. 인종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 형님이 왜 실수했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인종을 차별 나라를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시스트가 인종차별이 제일 문제라면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따라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소지니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성 혐오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 혐오. 영어입니다. 미소지니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시스트란 말은 인종차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소지니란 말이 뭐죠? 여성을 혐오하는 거. 여러분, 날 낳은 게 어머니인데, 여성인데, 요즘 근래 와서 강남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뻑치겠다고 여자 가는 거 뒤에서 돌로 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때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로 준 거 우리가 뻑치라 하려 여러분들 머리 때렸으니까. 여자 여러분들 사망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여성이 싫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할머니, 어머니는 여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정치인과 성직자는 어떤 교도인지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이 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또 여러분들 미소지니,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폄하하는 이런 말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올드 네로게이션, 노인 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입니다. 노인을 깎아내는 폄하 발언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인종차별, 여성 혐오, 노인 폄하 이런 발언은 예언자와 성직자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걸 다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침묵해서 여러분들 여성을 혐오합니다, 여러분들. 동관 여자한테 아무 말도 안 해서 무한과 고통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인종차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 없다. 다른 데 나 갈 수가 없어. 이걸로 또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선지라고 불렸던 예수께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른바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를 동시에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데 이걸 듣고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또 한번 납니다. 여자는 뭐 취급합니까? 개를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른바 데노레이션, 이런 그 폄하발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보면 사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25절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사대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침묵하는 예수, 또 인종차별 예수, 또 그 여인을 개로 취급했던 폄하 발언들, 이게 만약에 현대 이 사건 벌어졌으면 주님 고발당하십니다.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지 않습니까? 여자의 반응이에요. 이걸 듣고도 절합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들, 주여 당신 말 옳지만 내가 다른 거 말합니까? 개가 식탁에 떨어진 부속이 먹는데 이거 다른 것인데 이거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극도로 날 낮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과 사랑이 만든 내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말을 갖고 오해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까? 26절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옛날에 식탁에 밥을 먹을 때 물이 귀하니까 빵 있죠? 빵을 잘라서 손을 닦아요. 이런 빵 있죠, 여러분들? 이 빵을 똑 잘라가지고 손 닦고 던지면 이걸 개가 먹었다는 거예요. 애완용 개가.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두로시온 사람은 부자였다고요. 생선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곡식을 줘 싼값 주고 비싸게 생을 사온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었어요. 우리의 농산물은 고려한 것인데 이 고려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있어? 유대인들이 장사하면서 늘 그 말을 했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장사치들이 저 땅에다가 곡식을 팔 때 우리가 애써 복받은 여호와의 선물인 이 고려한 떡을 저 개에게 줘야 돼? 이런 말 하면서 팔았거든요. 이거를 두루 사람들이 이거 듣고 물건을 사는 거에 기분 나쁘지만 이거를 예수가 아시고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겠죠, 여러분들. 식탁의 법을 인용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장사꾼의 속담을 쓴 건데 이걸 줬으면 여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알던 이언자한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폄하하고 인종차별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짐승을 개로 취급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목적이 분명하니까 받은 상처쯤이야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으로 돌아가자는 상호를 지배합니다. 주님, 당신 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 있는 부조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전부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당신이 주시는 작은 거라도 내가 소망하니까 이걸로 마음을 담을 때 주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부속이도 크다는 겸손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보다 큰 부를 얻어야 기적인 줄 알고 남보다 더 잘 돼야 내가 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부속이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부속이가 500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5,000명을 다 모인 것은 5,000명의 밥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한 꿈의 부속이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명을 다 먹였단 말이죠. 예수의 부속이 안에는 큰 기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1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왜? 부속이가 전부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여호와께 감사를 구하면 1년 감사의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목적은 큰 걸 요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작지만 필요한 거 하나 구했다는 거예요. 용량의 절제, 소망의 절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가 그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끝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하루만도 세 끼인데요. 그거 작은 양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입을까? 옷 한 벌 한 달 내내 입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벌 갈아입으니까. 무엇을 마실까? 물 한 번 마시고 한 달 삽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작은 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이거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이게 부속입니다. 이걸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나올 때 겸손하세요. 부속이만 구하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뜻이 오르면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라 피스티스. 예수께서 여러분들 다른 곳에도 발걸음 옮기시어서 그 여자에게 기적을 주어서 가보니까 딸 낳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시달린 여자가 이 속에서 슬픔을 통하여 내면이 정리가 되었어요. 겸손과 절박을 배웠어요. 이걸로 예수의 박대와 무관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부속을 구하는 여자의 진심을 아시고 부속이를 준 것이 아니고 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소원은 뭡니까? 딸 낳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부속을 구했지만 아버지의 응답으로 전부를 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큰 욕망을 부립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필요할 의미를 구하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시달리다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는 겸손을 배웠고 절박을 배웠어요. 슬픔은 나에게 목욕을 시켜주어서 날 정화시켜 주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방 예언자에게 달려가서 그는 도움을 구하시는 담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겸손을.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뭐죠? 그 지경을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자기 마음에 넘어지지 마라. 지경을 떠나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믿고 왔더니 명인 줄 알고 왔더니 손 떨고 있네. 병 잘 고친다고 소문나서 명인 살아왔더니 내가 친놈에서 손을 떨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참 예언자인지 알고 왔더니 인종차별하네, 나를 박대하네, 나를 폄하하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내 마음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아랠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죠? 부스러기를 구할 때 아버지가 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필요한 기도였다는 거죠. 결론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끝절, 우리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발동할 때, 태엽을 감고 영으로 태엽을 감아서 충분히 준비할 때 아버지 바로 그 시부터 아버지가 내 시달림을 치유해서 여자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고통을 줄 시달림이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달림이 와도 이거의 치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경을 나오세요. 그 장소에 머물러서 고통과 함께 짓궂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을 나와야 약속의 땅을 얻듯이 그 지경을 나와서 예수께 달려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런 고통이 있다고요. 말한 다음에 어떤 냉정하고 응답이 더디 와도 자기 마음에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 싸움이고 기도는 인내 싸움이니까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에 그는 부스러기를 간구할 때 전부를 얻는 은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한마디 모든 성도분들께서 시달림의 치유가 되어서 모두를 얻는 은총이 넘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